기록된 성경 말씀 하루 한 장 낭독 차예서 목사와 함께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47절 개정성경어로 낭독하겠습니다.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이는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희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일하는 일을 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을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1절에서 4절로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들. 예루살렘 성전 양문곁에 있는 베데스다 못 주변에는 많은 병자,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손발이 마비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곳에 있는 것은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할 때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내게 낫게 된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은 민간신앙에 불가능한 미신입니다. 시풀하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을 이해할 만하나 그들은 어리석은 방법을 어지한 것입니다. 인간은 군과 회복의 거루두기이자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소망이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행각 아래에 주저앉아 있는 지체들에게 참된 길이신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이 진정 그들을 위한 최고의 선물일 것입니다. 육체적 정신적 질병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 9절에서 예수님은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38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질병에 시달려온 병자를 보시고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그는 자신을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음을 한탄합니다. 그런 거있게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자 그는 곧 낫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연못새 물이 움직일 때 그를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도록
도와줄 조력자가 아니라 절망적인 그의 인생에 쌓인 아픔과 자학을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38년 된 병자 같은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으며 하나님 없이는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문제가 많은 인생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진짜 문제인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에서 18절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예수님도 일하신다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38년 된 병자가 나은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병자가 자리를 들고 간 것이 율법을 범한 것이라며 그를 몰아세웁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그만이라 39가지인데 그 중에는 짐을 옮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들은 심지어 그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도 박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율법 본래의 정신을 죄인을 공일히 여기는 것이기에 안식일의 기본 중심도 사랑입니다. 내가 아프고 병들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간다며 이웃의 아픔도 돌아보게 마련입니다.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하면서 그렇지 않은 이들을 율법적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체들이 아파할 때 그 아픔을 치열하지 않고 기뻐할 때도 함께 기뻐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사람의 기준과 잣대로 판단한 죄를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 같은 우리를 찾아와 일으켜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이들을 먼저 찾아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십니다. 그가 병낫기를 원하자 예수님이 그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어 그 병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안식일 법을 위반했다며 예수님을 비난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를 따라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학교에서 지체들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가난이 싫었던 자매님은 암흑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했다고 합니다. 가족이 우상이 있는 남편을 섬기고 선천성 심장병이 있는 큰 아이를 돌보면서 작은 아이를 통해 자매님의 인생을 보상받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큰아이의 병이 낫기만을 바라며 열심을 내는 가운데 작은 아이가 병 들어가는 줄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남편의 폭력과 폭언을 세상법으로 고치려 간 긴 법정 끝에 어린 두 딸을 남편에게 맡긴 채 이혼했다고 합니다. 이후 작은 아이는 어린 나이에 이혼과 사업 실패로 졸정을 앓는 아빠와 장애가 있는 언니를 엄마 대신 보살펴야 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두 번의 자살 시도를 할 정도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목가에 있던 38의 된 병자를 보시고 내가 낫고자 하냐고 물으신 것 같이 이혼 10년째의 주님은
자매님을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옳게 소개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말씀을 들으며 자매님의 이기심으로 죄책감도 없이 가족께서 도망친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가 고1 때 하나님 은혜로 가정에 재결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작은 아이는 무기력으로 온종일 잠만 잤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자매님의 유익만 찾으라 하는 이기심과 욕심 때문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아이는 상담과 함께 약을 먹고 조금 나아지자 자매님을 향해 극심한 분노와 울분을 토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말없이 받아낼 때 남편의 좋을 정도 거기에 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재결합한 것을 후회하기도 했지만 자매님의 죄에 대한 형벌을 감당해야 함을 인정하며 죽을 힘을 다해 받아주었다고 합니다. 작은 아이는 자신의 전공을 찾아 직장을 구했지만 5번의 금고 소직을 당할 때마다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자신감이 없어진 아이에게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비난하던 유대인들처럼 도대체 왜 그렇게 못하느냐며 조롱과 비방의 말로 아이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때 아이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정작 엄마가 필요할 때는 내 옆에 없었잖아 하며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 말에 자매님의 입이 다물어지고 같이 울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아이가 직장에서 번듯이 자리 잡고 돈을 벌어 자매님 삶에 부담을 주지 않기를 바라는 욕심이 목구멍까지 차 있어 아이가 힘들다고 아우성 치는 것을 묵과한 완악함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작은 아이는 자신의 세공 전공을 살려 다시 공부하면서 무기력에서 탈출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매님이 겸손할 수 있도록 아픈 남편과 큰 아이를 가족으로 묶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무기력에 빠진 지체들의 아픔을 잘 돌보아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잊지 않겠다고 합니다. 작은 아이가 공부할 때 비방을 조롱을 하지 않고 친구처럼 응원해 주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무기력으로 힘든 지체들을 인정하고 보듬어주며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이 가정에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신 예수님의 치유사직이 남편과 모든 가족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 471 통 528장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꼭 고쳐주소서. 주여 당신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주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꼭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꼭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신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신 참 감사합니다. 가사만 올려드립니다. 메시지 전달자 나레이션 차이스도 목사였습니다.
다음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 29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 하루 한 장 낭독 차이스도 목사와 함께 해보세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7절 개정성경으로 낭독하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것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신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은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는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19절에서 20절 아버지의 일을 행하신 진실로 진실로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예수님의 간용적 표현으로 예수님이 전하시는 진리가 하나님의 참된 뜻임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행한 모든 일은 자의적으로 하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아들도 본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뜻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말씀을 보며 자기 삶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인생을 해석하게 되면 어떤 사건에서도 나도 남도 놀라는 하나님의 큰일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일을 알 수 있도록 말씀으로 내게 보이신 아버지 뜻은 무엇인지요. 21절에서 23절은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이고 그들의 행하기 원하신 것은 죽은 자들을 살리는 구원의 일입니다. 아들이 원하는 자는 죽은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기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게 됩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인 구원을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겸손히 십자가의 순종을 이루셨고 하나님께 심판하는 권한을 받으셨으며 아버지처럼 공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가 세워집니다. 이랬다 내가 삼성에서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할 때 나를 통해서 죽임에 처한 이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의 십자가 지는 적용으로
죽음 가운데 살심을 받게 할 사람은 누구인지요? 24절에서 29절 영생과 심판에 대한 기록입니다. 심판의 주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권세가 있으십니다. 이때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라고 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로마서 10장 17절에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게 기에 말씀을 듣는 것은 곧 나의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양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지금의 말씀을 들을 때임을 알려주십니다. 생명 부활로 이끄는 선한 일은 도덕적 선행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한 일은 말씀이 없는 삶입니다. 말씀이 없는 자는 생명 대신 아들의 음성을 버렸기에 이미 죽은 자와 방문한 심판 아래 노인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따라 어떤 선한 일을 행하겠습니까? 악한 일을 행하지 않고자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곧 이때라고 하시며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하십니다. 매 순간 말씀을 어찌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적용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인생으로 살게 하옵소서. 제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이때를 놓치지 않아 선한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어느 형제님의 간증입니다. 형제님의 아버지는 평생 술과 여자로 재산을 탕진하며 가정을 돌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로 인한 상처로 형제님은 어릴 때 신체 여러 곳에 직증상을 보이며 차라리 아버지가 안 계시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존재가 궁금해 교회를 다니다가 어른들의 삶과 신앙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에 실망하여 졸업할 무렵에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가정을 갖게 된다면 아버지처럼 가족을 방치하지 않고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생각으로 형제님 나름의 기준을 세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한 후에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 기준으로 가족을 오히려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피아노 레슨을 하고 있던 아내에게는 결혼과 동시에 전업주부로 지내기를 바라고 아이들에게는 사이좋게 지내기를 강요하며 둘이 다투는 날은 엄하게 꼬집고 벌을 세우곤 했답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으로서의 가정을 화목하게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세상 성공을 목표로 열심히 일하니 사업이 잘 되어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고 아내와 아이들도 형제님이 정한 기준대로 잘 따라주니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아이메이뽕 위안이기 때 사업이 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공강 가운데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어릴 적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니 삶에서 오는 사소한 문제에도 어떤 길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인지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오랜 세월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로 인내하며 형제님의 사업이 망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도 잔소리 한마디 없이 아이들을 돌보며 가정살림을 책임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형제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마음속에 아내를 향해 마음이 올라올 때며 1 내지 2주씩 대화를 하지 않고 남편으로서 직장과 교회에 오가며 세상 유혹과 단절된 삶을 사는데 이런 나를 어떻게 무시할 수 있으라고 생각하며 어린아이처럼 남편의 그나마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말씀으로 구속사적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 자리에 형제님이 앉아서 아내가 나를 공경해 주기만을 바라고 모든 소남의 원인을 아내에게 돌리며 옳고 그름으로 아내를 판단한 것을 깨닫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이후 형제님의 마음이 변화를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사과한 후부터는 아내와의 관계에서 묘미 올라와 대화가 단절되는 일은 없지만 지금도 가끔 소나운 마음이 들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하며 아내의 모습을 있는 것들을 인정하고 공감해 주는 것만이 100% 오르신 하나님을 공경하며 순종하는 기름을 마음에 되새기고 있다고 하네요. 죄에서 헤매던 형제님을 구원하여 심판이 부활해서 생명이 부활로 이끌어주신 주님께 찬양을 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나이에 아기 돌봄 일을 하는 아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팔다리를 주물러 주겠다고 결단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서운한 마음이 들 때 형제님이 온전치 못한 마음을 솔직히 고백하고 미안함을 전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이 가정의 형제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랜 세월 형제님의 구원을 위하여 남편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인내로 자녀를 잘 돌본 아내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 존귀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망은 사라지고 생명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91장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거룩하신 주 이름 너희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존귀하신 주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래. 예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메시지 전달자 나레이션 차예수 목사였습니다. 다음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을 전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예수님은 일하셨습니다.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어려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정언하며 내 정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는 그 정언이 참인 줄 아느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며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고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며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며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30절에서 35절 세례 요한의 증거에 대해서 기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서 유대인들에게 가진 모함과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옳고 그들이 틀렸음을 증명하고자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증언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뜻대로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에만 집중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런 예수님을 세례 요한을 통해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구원을 목적에 두고 하나님 뜻을 전해야 합니다. 절대로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를 부인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남들에게 주님을 증언하기보다도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36절에서 40절 하나님이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로 예수님이 전하는 모든 진리가 참되다고 증언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그분을 보내신 것을 분명히 증언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탄생부터 십자가 죽음과 부활 성전까지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성경에 미리 기록해 두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정작 그 영생의 근원이신 예수께 오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예수님을 고의적으로 폐척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의 조명을 받아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나는 매일 말씀을 통해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말씀이 내 뜻과 다르다고 길을 닫은 채 죽게 가기를 거부하지 않습니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41절에서 47절에 주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 철저히 사람의 영광을 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통해 나라가 회복되고 삶이 윤택해지는 이 땅에서의 영광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초라한 목수의 아들 롯밖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하나님 이름으로 오신 분으로 도저히 영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만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외모와 학벌, 성공과 기복을 추구하는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며 그 속에 참된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모세율법을 강조한 유대인들이 정작 율법의 고발을 당한 것처럼 말씀을 강조하나 순종하지 않는다며 그 말씀으로 정죄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청원하는 삶을 저 자신을 정언하며 구원에 집중하기보다도 생색을 앞서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의 판단으로 길을 닫고 제한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말씀에 우리를 뚫고 들어와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위하여 참된 정언을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요한은 진리에 대해 정언이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보다 더 큰 증거로 주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통해 정언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 대신 서로 영광을 취하며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중보기도 이 땅의 위증자들이 주님을 영접함으로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옵소서. 오늘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작은 언니의 손에 이끌려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교회는 자매님에게 외도로 집을 나가신 아버지의 빈자리를 대신해 의지할 수 있는 곳이자 생계를 해결하고자 매일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시는 엄마를 대신해 따뜻함을 주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작은 언니는 엄마와 큰언니, 오빠를 차례를 존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작은 언니는 아버지의 부지런한 가족사 때문에 원하는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자 지금의 행부를 내가 전도하리라며 불신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혼 초부터 언니의 시아버지와 형부는 교회 다니는 것을 강하게 반대했다고 합니다. 온 집안의 부족을 붙이고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모든 원인을 작은 언니 때문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작은 언니는 형부의 핍박과 주사로 큰 갈등을 겪으며 지옥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작은 언니는 줄 성수도 못한 채 신발장에 성경책을 감춰두고 형부 몰래 새벽 예배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 작은 언니의 결혼 생활이 너무 불행해 보여 나는 꼭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리라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교회 청년부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고 합니다. 이후 결혼 생활을 통해 행복을 증명하고자
열심히 봉사하고 성경 공부 모임에도 참석했다고 하네요. 남편은 때마다 승진하고 자녀들은 착하고 공부도 잘해서 인류대학에 들어가 세상 성공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매님의 계획과 달리 결혼 13년 됐던 해에 남편은 외도로 했고 자기 사랑을 지키겠다며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과 결혼해서 대낼매 있다는 것을 보이며 영광을 한 몸에 받고 싶었는데 그 계획이 무너지자 자존심이 상해 친정 식구 누구에게도 이를 말하지 않고 감추며 자매님의 영육은 피폐해졌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동안 자매님의 신앙생활이 말씀이 자매님 속에 가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주께로 가기를 원하지 않는 기복신앙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외투는 이 땅에 자매님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자매님을 위해 정언하신 꼭 자매님께 맞는 구원의 사건임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작은 언니는 한갑이 지난 지금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참고 희생하시니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자녀들도 성인이 되고 경제적 독립도 시켰으니 엄마를 써야 할 돈은 다 있다며 자매님 말에 길을 닫고 피한다고 합니다. 자매님 또한 형부의 행위를 정죄하며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려우신 하나님의 심판인 남편의 바람 사건에서 자매님이 건진받은 것처럼 언니와 그 가정도 형부의 폭력과 주사 사건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기로 중보 기도한다고 합니다.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작은 언니에게 묵상의 말씀을 전해주고 자매님의 간증 나누겠다고 합니다. 매일 저녁 시간을 정해놨고 형배의 구원과 언니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이 가정에 남편이 가정으로 들어오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중보 기도한 대로 작은 언니의 가정이 구원받는 사건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 새 찬송가 453장 통 506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널 인도하여 주신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추는 고운 항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에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으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으라. 가사만 올려드립니다. 메시지 전달자 나레이션 차이스저 목사였습니다. 다음은 요한복음 6장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